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수요 묵상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청년 소민영입니다. 이번 주 제가 묵상한 생명의 삶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끝까지와 예레미야 26장부터였는데요. 특히 분별에 대해 묵상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던 로마서의 끝머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쟁을 만드는 자들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씁쓸함을 남기는 그런 사이도 있지요. 그리고 반짝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나는 오색빛깔 반짝이는 돌들 사이 쓰러지는 모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민영아, 나는 네가 너무도 소중하단다. 너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며 네가 선택하는 모든 일에 나의 손길이 있단다 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가치들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구절들을 읽으며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19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도 와닿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그럴 수 있다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련하다고 여겨질지언정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부 예배의 마지막 찬양의 가사는 부를 때마다 울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에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간다는 부분이 이번 로마서의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지탄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부터 예레미야서 큐티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시대일까? 왜 이럴까? 너무 안 읽혀서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성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과 예레미야서의 흐름에 대해 목사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극심한 혼란의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라 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정말 초강대국이 언제 집어삼킬지 모를 정도로 유다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또 백성들은 그 수많은 유다에 유입된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한마디로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이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예레미야 말고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핍박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빼앗긴 모든 성전 기물과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사악한 왕과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현혹했어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고 투항해라, 우리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이제 더 좋아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고문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 이전에 필요한 것은 회개거든요.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지 회복이 있는 것인데, 하나냐는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죠. 누군가가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을 꼬집을 때 그 꼰대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크리스천을 점점 멀리하는 데는 그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회개와 자성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던 시대였다니, 시대는 달라도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과연 나도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떠나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세상의 것을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한 주 묵상을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과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묵상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도 세 번째 묵상이 계속됩니다. 청년부 카톡방에 올라오는 생명의 삶 큐티를 함께 해주시면 저희의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